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진위 여부 논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다 가로쳐져 있죠. 옛날에도 가로쳐져 있고요. 왜 가로가 쳐져 있을까요? 사실 이게 초기 사본에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씀이 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가로쳐져 있는데, 근데 후기 사본에는, 후기에 기록된 건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제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니었는데 후기의 교회들이, 후기의 초대 교회들이 이 영광성을, 이 성령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이 주기도문의 이 끝부분은 근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왜 마지막은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끝날까요? 이게 구약의 전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때 찬송을 했어요. 기도가 끝나는 순간 찬송을 해요. 이게 바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시편도 그렇고요. 그 기도를 끝나면 마지막에 찬송, 영광성으로, 이런 전통이죠. 여러분 신약에도 이건 성령은 여러 군데 나타나요. 바울 서신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쭉 이렇게 열거하는데 마지막에 찬송을 하면서 마무리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성령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마지막 이 부분을 왜 가로쳐졌나를 이해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대개자를 붙입니다. 대개 나라고 건설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요새 교인들은 대개자 안 붙여요. 왜냐하면 요새 성경에 나오는 앞뒤에 주기도문에는 대개를 뺐거든요. 근데 우리 때는 다 대개를 붙였어요. 그죠? 대개, 그러니까 홍게 뭐 대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에 배가 고프신지. 자, 근데 이 대개는 한문이에요. 한문 사실은요. 근데 대개란 뜻이 한문으로 두 가지 뜻인, 첫째는 대부분, 대략, 대체로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 한문은 일의 큰 원칙으로 보아서 말하건대, 그래서 일의 큰 원칙으로 보아서 말하건대, 이 두 번째 대개를 썼다. 근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전에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러면 이 대개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대개를 지금 뺐는데 뺀 것도 사실 엄밀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호티라는 말이 있어요. 호티. 그 호티가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뭐가 붙어있냐면 전자 for, 왜냐하면 for가 붙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성경은 대개를 해서 대개가 뭐야 도대체 하면서 빼버렸거든요. 저는 사실 뺀 것에 대해서 약간 유감이고요. 그래서 또 대개란 말이 정확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유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엔 다 뺐습니다. 대개를. 그래서 지금 주기도 외우자 그러면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성령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님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 찬송가 가사기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합니다, 이런 거지. 기도의 근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뭐라고 그랬죠?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하늘에 계신 우리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근데 마지막에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하는 것은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치는 마침, 주기도의 마침표죠.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도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였다면 이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은 기도의 방문을 닫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 주기도문의 마침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의 마침표는 성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즉 찬송으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에 이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 권세, 영광 이 세 단어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사실 세속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 탁 떠올리면 세상적인 기준과 개념을 더 빨리 떠오른다고요. 정말 여러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으면서 기도해요. 이 부분을 그냥 추상적으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긴 하는데 아무 뜻도 없이 두두두 읽어버리고 끝나는
그런 마지막 문구 아닙니까 혹시? 정말 여러분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속했다고 믿고 기도해요?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한번 오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라와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니 세속적 가치로 그 말을 하면서 혹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외우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나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 그럴 때 벌써 이 국가 생각해 나지요. 대한민국 국가, 지금 전 세계 260여 개 나라가 존재하는데요. 이 세계 요즘 우리 사회는 약간 느낌으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국가주의, 사회주의로 흐르는 흐름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전 듣습니다. 사람들부터. 우리나라가 정말 사회주의, 국가주의로 가는 게 아닌가. 국가주의가 뭐냐면 국가가 모든 것에 만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가를 약간 우상시한다고 할까요, 여러분? 국가주의란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국가는 교육제도, 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정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교육시켜주고요. 정말 요새는 이 보장, 사회 보장 때문에 노후까지 책임져주는 국가,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거부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자 자랑스러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태어나자마자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국적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국가는 우리가 많은 것을 요구해. 실업 문제도 해결해달라, 노인 문제도 해결해달라, 사회 문제 해결해달라. 어떻게 보면 만능처럼 여기지기 참 쉽고요. 정말 국가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막 영웅이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나라가 세속적인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있는지요? 여러분, 이 나라가 근데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나라는 언제나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영원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 로마가 그토록 강력한 나라였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 사라졌거든요. 그럼 미국이 지금 200년 쉬는 국가로 저렇게 강력한 국가인데 언제 또 망할지 요즘 모습 보면 그런 느낌도 들 때도 많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세속적인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우리 공산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공산국가 세워졌어요?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다 나라가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잠시 있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냐면 이 땅의 세속적인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나의 삶을 전부 책임져 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심각합니다. 자국끼리 경쟁하고 지금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세속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통치가 있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있는 나라예요. 그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안에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갑니다. 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자꾸 세속적인 나라 정도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사실 이중국적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세속적인 국가 백성이죠. 근데 이중국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혹시 국가라는 국적은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정말 우리의 본연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국적을 정말 믿고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며 오늘 이 주기도문의 고백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는지요? 아니면 아주 더 추상적인 용어로 하나님 나라, 그냥 이렇게 막연한 나라, 그러니까 정말 지금 통치가 있고 그의 의와 사랑으로 생명과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영원함을 우리가 정말 노래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지요. 권세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다시 한번 대조해 볼까요? 세상의 권세는 너무나 확실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권세는 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권세도 대단합니다. 생명을 탈취하기도 하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국가 관리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우리가 전제 이 군주 시대나 독재 시대에 이 국가의 권세는 어마어마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고 나라간 새도 떨어뜨린다 그러는데 권력이.
우린 그런 과거를 경험해보게 되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근데 지금 이 민주주의 시대는 자본이 권력이에요. 자본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이처럼 막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보다 더 막강한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죽게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몸은 죽여, 세상의 권세. 근데 영혼은 못 죽여, 세상의 권세는. 근데 하나님의 권세는 몸과 영혼을 동시에 죽일 수 있어. 하나님의 권세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진정한 권세,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세상의 권세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대단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력을 믿고 있냐, 그 권세의 통치를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이에요. 왜 예를 들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설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력이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침해할 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국가의 법을 우린 저항할 수밖에 없죠. 지금 여러분, 예배의 자유를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 지금 민감한 이유가 그때, 예민한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 준 권세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예배하라 마라 이룰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건 남용이 오용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권세를 우리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입니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 우리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이거 역시 너무 세속적인 용어가 된 거 아세요?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단어 어떻게 사용하죠? 올해도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 믿는 연예인들이 대상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우리 체육 선수들이, 믿는 체육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금메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영광은 뭐예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면 타인과 비교해서 우월함을 입증할 때 영광이라고 그러죠. 저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 근데 제가 유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타인과 비교해서 얻어진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지금 감사하는 건 너무 좋죠. 연예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전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을 다닌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타인과 비교해서 얻어진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영광이죠.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이 나타날 때 영광이라 그래, 성경은. 자, 그 구절을 정확히 찾아보면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입니다. 한번 이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나오죠. 예, 이럴 때 예수가 주 되심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영광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그럴 때 영광의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제가 좀 연구해보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10번 쓰셨나 그러시는데,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근데 그때 영광을 돌리다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 대부분 누가 예수님의 가르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예수님이 병을 고쳤어. 병 고친 걸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씁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인하여 영광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목적으로 쓸 때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도 드러낼 때, 특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자, 예수님의 재림과 꼭 연관이다, 연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이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왜냐고? 왜 예수님 재림과 영광을 연관했을까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대심이 완벽하게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때 영광이라고 씁니다.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대심이 온 천하 온 민족에 드러나는 순간 이게 영광이라 한 것이죠. 이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거나 그림자에 불과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 흉내내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하나님 대시예요. 그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쓰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용어가 나라, 권세, 영광이 다 세속적 용어로 이미 이해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기도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진정한 의미를 알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께라고 하죠.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다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면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에 세우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대상이 사라진 적 많죠?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사라지면 기도가 아니라 뭐죠? 넋두리입니다. 기도가 아니고 넋두리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내 필요와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면 대상이 사라질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철저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 우주의 창조주 되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유가 딱 있다면 아빠가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기도에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자녀라는 권세, 하나님의 백성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버지께 다시 한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영원입니다. 영원히. 자, 여러분, 영원이란 말도 너무 추상적인 용어죠. 여러분, 영원이 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영원을 생각할 때 영원하지 않은 것을 떠올리면 답이 금방 나와요. 영원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세상 것은 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일시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쌉나이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끝날 것을 알고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쌉나 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는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죠. 그날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임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너무 세상에 열심히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데, 이 세상에 임시고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은 이 비유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반석에 지은 집은 튼튼하게 서 있지만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비바람과 홍수처럼 우리 인생에 들이닥칠 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판가름? 세상에 속했던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세는 다 사라지지만, 무너지지만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영광 권세는 영원히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쌉나이다 의미가 굉장한 의미 있는 우리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세상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도 대단하거든요. 이것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붙들고 살아갈 수는 없어. 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결국 나중에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모래의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알 수 없습니다. 다 멋있는 집입니다. 오히려 모래에 지은 집이 더 멋있게 지을 수도 있죠. 근데 문제는 비바람에 불어치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이게 반석에 지은 집은 남고 모래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싼나이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에 속한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붙들고 있다면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나라와 영광과 권세 세상적인 것이었다면 다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권세 영광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정말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면서 그런 기도하고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없어질 것과 영원할 것 구별이 됩니까? 지금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무너질 것 때 다 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울산에 화재만 나도 그 집이 그래도 5억짜리 집이라 그러더라고요. 졸지에 불타니까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불나니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는 집이 되었어요. 그 얼마나 안락하고 편안한 집이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불만 나도 저런데 마지막 날 심판 때 그 세상 것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권사의 영광은 남아있지만 영원히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마다, 이 세상 유혹을 받을 때마다, 세상 위협을 받을 때마다 늘 마지막 날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 이 기도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정보와 기술이 중요하지만 늘 1년만 지나면 구닥다리 기술이 되고 옛날 것이 되고 다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새 거라고 말하는 거지만 1년만 지나면 완전 구닥다리가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권사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1000만 년 살 것처럼 하루의 삶이 마치 내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면 어느 날 우리의 죽음이 불처럼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정말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영원한 것들일 것이고요, 이 세상적인 것들이라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원히 썬 날의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늘나라로 향하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굉장히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가 진보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슬픔과 고통과 부조리가 점점 심해가는 오늘의 세상, 절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옵소서. 저는 사실을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절로 입에서 툭툭 터지는 게 주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고통을 보면서 이 고통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이 부유하고 하나님께 갈급함이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가면 갈수록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사라진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는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며 가고 있는지. 지난주에는 어떤 기후학자가 지금 이 지구의 기후는 지금 정상이 아니다, 언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다, 굉장히 위협적인 기고를 한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오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정말 사라지는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았다면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살았다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로, 절대 우리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기에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이제 아멘입니다. 이번 아멘이 끝이에요. 성경의 끝도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3절 마지막도 아멘이 끝인데 주기도문도 아멘이 끝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읽을 때, 우린 찬송할 때 아멘으로 끝을 맺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언어 할렐루야와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시작이라면 끝은 아멘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기도가 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기도 문구였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근데 이 아멘의 뜻은 진리, 믿음, 확신, 신뢰, 그야말로 우리말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언어지요. 근데 여러분, 아멘을 누가 제일 많이 하셨냐? 성경은 예수님이 아멘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입니다, 다 진실을 지는 원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예가 뭐야? 아멘이야. 아멘. 예수님은 예만 되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 예수님은 아예 아멘의 이름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 사제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믿고 아멘했다는 거예요. 성취될 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 언어나 행실로 아멘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끝이 아멘인 이유, 우리가 실컷 기도하고 아멘을 붙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건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멘 잘합시다. 할렐루야. 이 센스 있는 분들 벌써 다 아멘 다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안 하는 교회로 알려졌어요. 너무 성숙해서 하도 옛날에 부흥사들이 아멘을 남용하게 해서 아멘에 하지 말아야 될 말에도 아멘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건 정말 저는 싫어서 안 했던 사람인데 진짜 아멘 해야 될 때도 안 하는 거는 이건 또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여요 높임 받을 때 아멘 하셔야죠. 그건 너무나 성도로서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찬송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저는 주기도문 강의할 때마다 그 강의하고 나서 어떻게 기도할까가 늘 실천을 강조했어요. 자, 이제 주기도문 강의를 마치면서 어떻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 정리죠. 근데 여러분 먼저 주기도문 우리의 경건 차원으로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을 외우자 경건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외우지 말고 주문으로 하지 말고 제가 첫째 시간에 제일 강조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어요. 이렇게 그대로 외워라 따라하라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나의 방식으로 나의 사상으로 예수님이 하던 방식과 예수님의 사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앵무새처럼 문자로 그대로 따라서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주기도문 외우는 거 반대입니다. 외워버리면 의미가 사라지더라고. 외우지 않으면 우리 의미를 생각하는데 외워버리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니까 주문이지 그게 무슨 기도예요. 주문이 돼버리는 기도,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기도문 이제 기도하는 법을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저는 아빠 아버지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요. 수없는 기도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그럼 오늘도 여러분 나의 입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나의 묵상이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가지고 수없는 기도문을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번 목자의 편지를 의도적으로 주기도문 강의하는 날부터 오늘까지 주기도문으로 기도문을 쓴 거 아십니까? 오늘까지 9주 내내 의도적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본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저를.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으로 참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훈련해 보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그 주제에 따라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중보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전반부 3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후반부 3개는 인간을 향한 기도지만 그 인간을 향한 기도도 이웃사랑의 실천이요 영적 승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기도 따로 주기도문 따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합해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나의 기도, 주기도문으로 중보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급하게 나오는 기도는 다 자기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 아세요? 그냥 생각 없이 막 그냥 기도가 나와. 그건 다급할 때거든요. 다 내 기도입니다. 내 중심의 기도가 돼요. 그게 나보다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급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기도문이 필요한 거예요. 다급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사실 기도를 쉬어요.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다급할 때는 내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늘 예수 처음 믿을 때 기도나 지금 기도나 똑같아.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신앙이 하나도 안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기도 안 할 때 정말 하나 시간 내서 기도할 때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면 주기도문으로 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을 하면 하나님 앞으로를 인도해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상기시켜주고 여러분 왜? 주기도문은 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거든요. 내가 어떤 분 앞에 서니 깊이 묵상하고 침묵함으로써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다 보면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뜻과 이웃에 대한 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 이런 주기도면 전부 우리거든요. 맨날 내 기도 내 가족 하다가 뜩 이 기도가 왜 성장하지 않냐면 늘 내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즉 내가 다급한 내 청구서 올리고 그러고 기도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들에게 향하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벌써 일용할 집, 그 다음에 재용선하면 그건 어쩔 수 우리가 나와야 돼요. 우리 기도가 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웃으로 향해 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 주기도문. 주기도문에서 생각하게 하는 기도예요.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도 근데 이런 잘못 활용하면 너무 자기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기도문 읽어준 적이 있는데 남미 우루과이 교회당에 붙은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올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라. 매일매일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언제나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전혀 아들 딸답게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죄 이름만 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지 마라. 오로지 한근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여전히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앙심을 품고 살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마시고 하지 마라. 죄인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매일 죄를 반복하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뻔히 보면서도 피하지도 않으면서 아멘을 하지 마라. 주기도문을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사실 이게 교회당에 붙어있는 주기도문 표예요. 제가 말은 주기도문조차도 우리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자기만 묵상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와 권사 영광 이 성령을 부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묵상이 돼요. 우리의 자기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늘 자기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깊게 하는데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 자아로 충만해지는 분들 봐요.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담대하게 나가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게 주기도문의 목적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주기도문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 상을 받는 기도입니다. 좀 약간 이상한 말 하는 거 같죠? 보상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예수님이 상을 많이 이야기한 거 아세요? 마태복음 6장만 해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한 6장만 해도 구제 교훈, 기도 교훈, 금식 교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상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상 받지 못해. 그리고 2절에 보면 구제 행위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5절에도 보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라는 금식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상 받으려고 예수 믿냐고 하는데 상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라기보다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이요? 하나님 어떤 상인데 상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고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상은 여기서 상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참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죠. 이게 상입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정말 애써 보셨습니까? 거기는 엄청난 상이 있습니다.
엄청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요. 맞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될 때는 기도가 지친다니까요.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상을 받는 기도는 계속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주기도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임해 안 임해야지. 예수님 오실 때 임하는데 안 임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멈춰야 하면 계속 해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기도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다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건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가르치는 주기도는 자동 판매기식 기도가 아니에요.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 원해서 응답이 멈추거나 연기되면 굉장히 실망하죠. 내가 원하는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의 상이 계속 이어지는 기도예요.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하나님 가르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함께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왜 주기도문 하라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주기도문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게, 이게 주기도문의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이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것이죠. 이게 상 주시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응답은 결국 지쳐요. 거래 명사서가 되어서. 그리고 겸연적으로 이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지? 매일 반복해보세요. 줄 쫙 서 1번 뭐 2번 뭐. 근데 여러분, 그 매일 하다 보면 지친다니까요. 제가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를 먼저 우리가 배우고 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기도를 뭘 얻어내는 수단으로 여기는데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정말 내 백성이구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기도의 유익이죠. 유익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을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지쳐서 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초창기에 기도 응답이 잘 되되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 교회는 오래 다니시는데 기도를 잃어버린 이유는 별로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차피 기도 안 해도 응답은 온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나 살 거 다 해주시니까, 이제 좀 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그냥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상 받는 이 시간이 사라져요. 그래서 정말 생명력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생명력이 사라져. 그 사람의 삶에서 즉 영성이 아주 세속적이 돼요. 그냥 예수 믿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잘 되게, 예수 믿고 그냥 문제가 없게, 이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이때 주기도문 9번 강의를 통해서 이 기도문은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첫 설교 시작할 때 원래 하나님 나라 주제로 설교를 매년마다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준 음성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도다.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다시 결론을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인데, 그 하나님 나라 기도 운동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아직도 추상적으로 생소한 단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져오셔야 된다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와야 되고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추상적으로 생소한 사람은 자기의 왕권, 자기의 나라를 너무 든든하게 단단하게 세워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이 주권자이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히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일터에서, 식당에서, 거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선포하고 드러내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려면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없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전도합니까?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분은 교회를 전한다고 생각하고 뭐 담임 목사 뭐 이야기, 뭐 교회 이야기, 물론 저는 교회 자랑하는 거 그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이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교회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이퀄 교회는 아니라는 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예요. 전진 기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나라가 오게 하는 전진 기지로 이 땅에 하나님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이 지상의 교회는 한시적인 교회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제 완전히 통일되겠죠.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때 하나로 통일되는 때는 주님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와 있느냐?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기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결국 공동체 기도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다 우리거든요. 나가 없어야 한 단어도 여러분, 우리의, 우리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교회가 이 기도로 좀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해요. 코로나로 교회가 정말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잠시 모이면 안 된다는 것이 정말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면 우린 지금 좀 못 모이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든지 개인, 가정, 소그룹,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왕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방식이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더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도 운동을 시작합시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꼭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에 이 주기도문 강의를 끝내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에 변화가 없다면, 기도의 삶에 변화가 없다면 별 의미 없는 강의의 설교는 들은 것입니다. 제가 제일 나쁜 기도는 안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동일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기도문을 배웠어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중요한 운동이다 배웠어도 기도 안 하는 기도는 제일 나쁜 기도예요. 주님이 제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거나 형식적이 되거나 사라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저 성경 읽기로 대체해버리고 막 교제로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나와 직면해 있는 정말 기도의 시간이 사라지는 분들을 봅니다. 예, 그런 분들 30분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30분 기도를 우습게 봤는데 아주 용을 써야 30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정직하게 훈련한 분이에요. 사실은 30분 기도가 쉬운 것 같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30분, 놀 때는 30분, 눈 깜짝하면서 30분 지나가죠. TV 프로 하나 보면 지나가지만 30분 기도요. 훈련 안 된 사람은 30분 기도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내 기도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의 지금 영적 상태고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도를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기도로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 다시 이것부터 복원해야 되면 내 기도의 시간부터, 내 기도의 터부터 다시 우물을 파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생명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우물을 파야, 기도로 우물을 파야 사실 우리에게 생명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요구되죠. 뭐 그런다고 내 삶이 달라질까? 그런다고 우리 교회가 달라질까? 아니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영한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주기도문 운동으로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주기도문 배운 것을 찬송으로 한번